전도 우리 시리즈로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과 사역 이해하기 세 번째 시간으로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미리 여러 번 나눴지만 관계중심 전도 오스카 탐슨이 쓴 관계중심 전도라는 책을 가지고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 오늘 앞부분은 좀 그 책과 상관없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하는데, 첫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 앞부분에 보면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림 받아 사역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15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또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겁니다. 여기 육신이라는 말은 월들리 포인트 오브 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NIV 성경에.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보는 거 그만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관점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실제적인 변화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기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유의 여부나 어떤 그 자신의 외모나 내놓을 만한 거리의 여부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않나요?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기준을 갖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저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저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믿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삶을 선택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논리, 우리가 가진 세상의 관점을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자꾸 전환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어려움을 느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처음에 언제 나왔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 모여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옆에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믿는 바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찔림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예한교회 와서 한 3, 4주 지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설교를 그렇게 하신다고, 강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러다가 쫓겨나겠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물었죠. 제가 성경적으로 설교하시나요? 집사님 생각에는. 그랬더니 이제 약간 미안하니까 머리를 극적이면서 성경대로 설교하시지요. 문제는 우리가 못 사는데 그렇게 살라 그러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는 유치원생인데 목사님 고등학교 설교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네. 아,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쬐끔한 게 아니에요. 많이 했어요. 꽤 많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유치원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 유치원생의 범위를 못 벗어날 거요. 네. 그냥 말씀은 살기 어려운 거. 말씀대로 누가 살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그거는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래. 뭐 이런.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회생활 안 해봐갖고 성경에다 이렇게 써놓으셨다고. 네.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탓, 말씀 탓, 하나님 탓, 목회자, 설교자 탓으로 우리가 돌리기 쉬운데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하고 말씀이 곧 진리라면 우리 삶 전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교리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교리를 아는 것으로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교리를 아는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을 지식으로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장 37절 38절 37절부터 40절까지 좀 읽어볼까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여기 너희는 바리새인을 가르치고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두 번째로, 세 번째,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왜냐? 뭘 보면 알 수 있냐? 너희가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는 걸 보면 안다. 그러면서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영생의 길을 제시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연구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그들은 지식을 알았지만 그 지식이 가르치는 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는 못 나간 거예요. 성경을 읽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말씀을 따라 사는 능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요, 진리를 알 수 없어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느냐?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그 성경 속에 실제적인 삶의 능력은 그들이 없었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는 가지 못한 것이지요. 이것은 교회의 역사에 끊임없이 일어난 문제입니다. 교리는 아는데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에이든 토저가 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 서문에 보면 존 웨슬리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존 웨슬리 회심 주간인데요, 존 웨슬리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옳은 견해, 여기서 그분이 말하는 옳은 견해는 참된 교리를 말합니다. 참된 교리가 종교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기껏 해봐야 아주 작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이 쓰여지는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옳은 교리는 중요해요. 옳은 교리를 알아야 이단으로 안 빠져요. 엉뚱한 데 안 나가요.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전혀 엉뚱한 그런 이단으로 빠지게. 옳은 교리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올해 500주년이잖아요. 일어난 이후에 교리가 확 드러나면서, 그 전에는 교리가 감춰져 있었어요. 성경은 라틴어로 번역돼 가지고 일반 평민들은 읽지도 못하는 그런, 설교도 심지어 라틴어로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평민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런 정도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이 번역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번역되면서 교리가 막 이렇게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교리를 알면서 부흥이 임했어요.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케 되었다 이런.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뭐냐, 이 교리가 가르치는 인격체 대신 주님과의 실제적인 삶의 초점이 있기보다는 지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머리로 신앙생활 하려는 자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50년쯤 지나면서 100년이 지나면서 신앙이 형식화돼요. 화석화돼요. 예, 모양은 똑같은데 돌처럼 굳어져 있는, 그렇죠? 이론은 있는데 실제는 없는, 머리로는 아는데 안 사라지는, 이렇게 되면서 나타난 반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 일어난 운동이 뭐냐,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실제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여기는 실제적인 면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교리를 소홀히 하면서 좀 다분히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런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 나온 게 모라비안 교도요. 진젠도르프 백작을 중심으로 한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들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요. 말씀을 가지고 삶을 대면하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존 웨슬리예요. 존 웨슬리. 그래서 존 웨슬리는 매우 실제적인 삶을 제시합니다.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든 토저가 바로 그 존 웨슬리의 글을 인용할 때 옳은 견해가 종교에 있어서 차지하는 부분은 기껏 해봐야 아주 작다. 그 말은 교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삶이 안 되면 아주 작은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옳은 감정은 옳은 견해 없이는 존속하지 못하지만 옳은 감정이 없이 옳은 견해만 존속할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나 옳은 감정이 없이도 하나님께 대한 옳은 견해만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사탄이 그것을 입증한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거나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을 따르거나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하다는 거죠. 에이든 토저는 그 일의 일부 책임을 지도자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 원칙을 올바르게 제시할 교사들은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들의 개인 생활에 아무런 기이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상하게도 알지 못한 채 매년 믿음의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신자들에게 사역하고 있으나 그 신자들은 그들의 가르침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교리를 가르치지만 자신의 삶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 있지 않은 제 기본적인 교리만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마음의 갈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책을 쓰게 된 얘기를 해요. 자신이 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 이 책은 정말 귀한 책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한 책으로 인정하는 책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쓴 책 또한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영적 실체를 나 자신의 마음이 발견한 것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면, 실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자기가 발견한 것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그러한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교리를 깨닫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도 새로울 게 없다, 이렇게 말해요. 다 아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가 되지 않는 지식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책은 너무너무 귀한 책이라고 인정받는다니까요. 근데 새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기로 작정한다면. 우리 신앙은 단지 지식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쓴 부흥책에도 정확히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을 때 부흥이 임할 때 가장 그 부흥을 가로막는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죽은 정통주의에 빠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리는 정통인데, 이들이 가진 교리는 정통인데 생명을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이론으로 실제를 대체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단만큼 나쁘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인데
그걸 지식으로 대체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지식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진리임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므로 살게 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말씀이 곧 진리라는 결론, 말씀이 생명이라는 결론을 가질 때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안다면, 전지하셔서 나의 문제나 상황을 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전능하셔서 그 문제를 다루실 능력이 있으심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낙심하는 대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피할 길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모르면 몰라도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분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해 하려고 마음속으로 열망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적당히 타협하며 주저앉아 있는, 여전히 옛 습관을 쫓아 그대로 행하면서 합리화하는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육신을 벗으면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 주님 앞에 서기 직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직전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우리는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할 겁니다. 우리 매 순간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임재가 거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뭐가 문제인지 주님 앞에서 찾으며 나갈 것이고, 그 문제가 뭔지 깨닫게 하시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조정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적인 문제에서 자꾸 말씀을 따라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 삶을 조정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 삶이 안 변하는 게 기적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진리로 알기보다는 지식에 멈추기 때문에, 물론 초신자라면 이해해요. 초신자는 계속해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많은 성경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어쩌면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며 오랫동안 살아왔다면, 그 생각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동행하는 삶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성숙돼요. 말씀을 아는 지식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인데, 삶의 실제의 문제로 돌아가면 교리의 기초를 다시 닦아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말씀을 나누는 데는 선생이에요. 누군가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정작 자신의 문제가 닥치면 도의 초보를 다시 닦아야 되는 자리로 가는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혹시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도 그 자리에 아마 예외가 아니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구하고, 안다는 생각을 자꾸 내리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비춰달라고, 그리고 주님을 알기를 구하는 거죠. 내가 무지하다고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마음을 열어 말씀의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찾는 자리로 가야 능력이 있어요. 자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네.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겸손히 안다는 생각 내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진리임을 알고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졌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제하시고 전능하시고 실제이시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야 생명이 있구나, 이걸 다 알아요. 너무 잘된 일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순종이 안 돼요.
이걸 다 알아.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 과거의 체험도 했어. 그래서 과거 이야기하면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고 간증도 해. 근데 실제로는 어떤 문제가 닥치면 잘 안 사라져. 안 돼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요?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혹시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과 지금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로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이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삶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할래요. 이런 기도만 해도 그냥 우리 안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막 부어지고 그렇잖아요. 눈물이 어떤 때는 벌컥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마음에 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마음이 이제 다른 것에 관심을 쏟으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자꾸 가벼워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면 이제 다른 것에 온통 관심사를 빼앗겨 가지고요, 내 주된 목적이 다른 거가 돼요. 다른 거에 자꾸 초점이 가게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 많이 봤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주인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주인 삼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다른 하나는요, 두 개 다 안 돼요. 두 개 다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그래서 하나를 따라 살게 된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돈의 법칙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른 것을 우리 삶에서 조정하게 돼요. 놓게 돼요. 말씀이 우리 삶에 가볍다,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지키기가 막 싫다, 말씀 지키는데 막 부담스럽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이 훨씬 소중하게 여기는 자리로 돌아가서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했었어요. 수도 없이. 뭐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입니까? 자꾸 다른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뭔가 우리 안에 소망하고 열망하는 게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나일 수도 있어요. 내 자존심, 내 관심사, 내가 뭐에 초점 두는가. 자녀일 수도 있고요. 목사인 저 같은 경우에 정말 과거에 많이 빠졌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성장에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거기서부터 많이 자유해졌습니다만, 그걸 제가 정말 많이 경계합니다만, 그런데 초점이 자꾸 돌아가요. 사역일 수도 있고, 이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잘 될까? 근데 당연히 이 일이 잘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초점이 하나님이라면요, 이 일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찾아요. 근데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이 일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을 또 찾지 않고 일로 찾아요. 일을 찾으면서 어떻게 잘 될까, 여기에 우선순위가 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돼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돕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가벼워요. 말씀은 대수롭지 않게 우리 삶에 가볍게 제껴버릴 수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중요한 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가벼워져. 너무 쉽게 돼. 왜 그러느냐? 나눠져서 그래요. 마음이. 그래서 무엇보다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누어진 마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려워하고 슬그머니 말씀이 무시되어지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은 불가능하고요, 우리 신앙이 혼돈에 빠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내 삶을 전부를 걸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사실 하나님의 실존적인 물음 앞에 우리 자신이 대답할 수 있다면, 혹은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나의 죄를 선명하게 드러내요. 그거 놓으라고,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근데 그때 아 그렇구나, 그리고 즉각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안 돼, 나눠지면. 놓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안 돼. 왜냐? 나눠져서 그래요, 마음이. 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아까 진리를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첫 번째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건 마음이 나눠져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한 자리에서 떠나서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 사랑한 자리를 다시 돌이켜야 돼요. 첫사랑의 자리를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자리를. 이게 안 되면 절대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끌고 가는, 말씀이 우리를 견인해 가는 이 삶을 살지 못해요. 윤활유가 잔뜩 칠해져 가지고요, 말씀이 와서 쫙 우리를 견인해요.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런데 빠져버린다니까요. 뺀질거리면서 우리는 빼버린다니까요. 상처도 없이 빼져요. 그리고 제 갈 길도 같더라, 이렇게 가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혹시 나눠진 마음이 있지 않은지. 나눠진 마음이 있다면 내려야 돼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아니고 그거 안 이루어져,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족한가, 아니면 그거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나, 뭐 이런 생각. 제가 과거에 그랬댔잖아요. 예, 저기 어디죠? 각화동에서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여기 교회로 돌아오려고 그러면서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탁 받치고 있었어요. 석양에 해가 싹 지는데 그때 마음이 너무나 낙심됐어요. 교회는 뭔가 안 되고요. 근데 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쭉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근데 제가 이쪽에서 또 이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함께하면 뭐예요? 이렇게. 얼마나 타락된 생각입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한쪽에다 차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내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하지. 마음이 나눠지면요, 하나님 함께하면 뭐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황은 이런데. 그러면서 입술로는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요. 사실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게 있어요. 그걸 성경은 우상이라 그래요. 그게 나눠진 마음이에요. 분명히 더블 포커스예요. 초점이 더블 포커스.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에 보면 나눠진 마음은 어떻다고요? 영적인 분별력도 가린다고요. 이 나눠진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염려, 근심이 끊어지지 않아요.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자리에. 한 마음을 가지면요, 우선순위에 초점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필요를 채우실 거라고. 아, 제가 지금 나누는 말씀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염려하고 근심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 안다고 말하고, 두 번째 그 믿음의 결단을 이미 과거에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눠지면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염려가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관심사가 자기 목적에 가 있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해요. 반드시 점검해야 될 두 번째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만 사랑하는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삶의 능력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과거의 상처로 인한 쓴뿌리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편견 때문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진리인 것도 알아요. 개인적으로 은혜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 아까 지금 나눴던 첫 번째도 하고 두 번째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육체의 소욕이 강력하게 싸움을 거른다는 거예요. 못하게 태클 걸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서 끌어당겨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경험과 과거의 나의 상처와 과거의 나의 아픔, 이런 어떤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감정, 욕심,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태클 걸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여기 세 번째 요인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죄된 본성이죠. 그렇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못 박았기 때문에 태클을 거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1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해 살고 죄에 대해 죽었다 그랬어요. 여기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라 그랬죠. 하나는 죄책을 해결했어요. 죄의 책임감을 하나님이 감당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죄의 권위를 깨뜨렸어요. 죄의 권위. 그러니까 죄의 권위. 제가 권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순종하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로마서 6장 16절에 말했는데 우리가 어떤 일에 계속 순종해주면 내 순종을 받는 그 사람이 나에게서 권위를 행사하기 시작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그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에 습관을 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습관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아. 한번 습관이 들면 그 습관을 거스르는 게 어렵죠. 그게 선한 습관이라면 선한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살겠지만 악한 습관에 붙들리면 악한 습관을 거스르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습관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그 권위 뒤에 누가 있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죄의 권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죄의 권위를 깨뜨렸어요. 죄의 권위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거죠. 김유신 장군 얘기했죠. 화랑도 시절에 귀생에게 취해가지고 빠져가지고 가다가 어느 날 안 가겠다고 결단했을 때 술 취해가지고 집에 갈 목적으로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말이 그냥 그리 데리다 놓은 거죠.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끌려가는 거죠. 내려가지고 칼로 그걸 처리했죠. 예수님이 그걸 처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냐?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예수님이 이미 처리하셨어요. 죄가 주관할 수 없어요. 로마서 6장 17절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건 과거형이에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너희가 이게 너희의 상태다.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여전히 몸 안에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 말이죠. 육신이 약하다. 너희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말한다. 그러면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과거의 악한 습관, 악한 것에 자꾸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처럼 이제 너희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그리고 뭐라?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을 내주는 그 거룩 내주는 게 뭐예요? 결국 그 악한 습관이 깨졌다. 죄에 대해 죽었다. 습관, 그 권위는, 죄의 권위는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일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진리입니다.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안 되는 것처럼 어려움을 느끼지만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처럼 다시, 이전에 내가
악한 습관에 계속 내줬다면 거기서부터 내려놔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새롭게 오늘 그 일을 처음 하는 것처럼 새롭게 우리는 뭐예요? 진리를 따라 선택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되냐? 왜 순종이 안 되냐? 오랫동안 우리는 자존심에 따라 순종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건들면 난 못 참어. 뭐 이런 게 있죠. 나를 건드려? 뭐 이런 거. 그럼 우리 못 견디잖아요. 거기에 가죠.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으로 섬겨야지 그랬다가 그냥 그거 견드러지면 확 뒤집어지는 거죠. 특별히 그 자존심이나 또 어떤 상함, 그 분노 이런 감정 뒤에 뭐가 있어요? 과거에 옛날에 상처받았던 옛날에 거절감 받았던 그 상처가 있어요. 쓴뿌리가. 그리고 그게 건드려지면 오버랩 돼가지고 현재에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무시받은 경험이 과거의 상처가 쓴뿌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말하는데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 내가 이 사람을 섬기려고 작정했는데 느껴지면 그냥 폭발하는 거죠. 육체를 따라가는 삶으로 가버리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안 되고. 주님은 다 아신다고 하시면서 맡기라고 원수 갚는 것도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런데 바보 되는 것 같은 감정을 못 참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뭐했다? 뭐했다? 죽었다. 그래서 옛사람을 뭐해라?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에베소 4장 17절 이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벗어버리라.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벗으래요. 벗으래요. 적극적으로 진리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지.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그래서 필요하면 치유도 경험하고요. 과거의 쓴뿌리 쓴뿌리에 그 빠지지 않은 그 기운들 이거 치유도 받고요. 그리고 성령과 적극적으로 동행하는 삶까지 나가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차 성령에 의한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쉬워지고 말씀이 진리되고 그리고 내 삶의 길이 되고 참내 생명을 주는 승리의 길이 되는 것이지요.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우리 삶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있는 성경 말씀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 아니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런 정도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야 라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대로 살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실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매우 심각합니다.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를 많이 안다 그러면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대체해버린 수준에 머무는 것이고요. 또 혹시 말씀은 진리이고 나는 체험되어 있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실제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의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편견,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을 걸고 넘어지는 그 자리에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고름이 잘 되지 않아요. 고름은 째야 돼요. 뭐가 진리인지. 사실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관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근데 감정의 문제만 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뤄가야 돼요. 제가 어제 성지순례 가면서 우리 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차 타고 가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한 목사님하고 쭉 얘기하면서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관계를 잘 맺는데요. 그러면서 원래 관계를 잘 맺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배워가게 됐다. 사실 관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맺는 거 이 훈련이 필요해요. 저는 도끼빗이라 그랬잖아요. 제 아내는 참빗형이고 제 아내와 저와의 관계도 더 원활하지 못했던 것은 제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지적하면 저는 참빗이라 폭이 넓기 때문에 도끼빗이라 폭이 넓기 때문에 참아버려요. 참으면 넘어가요. 근데 그것이 좋은 관계로 가는 길에는 치명적인 가로막힘이었어요.
대화를 해야 돼요. 터놓고 대화를 하고 나눔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찾아가는 게 필요해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냥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친밀함은 없어. 그건 진짜 친밀한 관계는 아니죠. 그냥 우리는 문제 없어요. 왜 속으로 접어버리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건 친밀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 안에 서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냥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겉돌아. 친밀한 관계가 안 돼. 그냥 겉돌아. 그냥 이만큼 떨어져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수준의 삶을 사는 건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나누고요. 문제가 있으면 나누고요. 받아주고요. 정직하게 대면해야 돼요. 저는 그게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리더십을 권위로만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하는 말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에게 하는 말을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면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고 겉돌고 그냥 속으로 꿍꿍 앓고 상처 있고 그러면 진짜 좋은 관계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리더가 내려야 돼요. 자기의 문턱을 내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누가 리더에게 무슨 말을 했다 그래서 그게 아주 그냥 리더를 무시하고 권위를 대적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권위를 대적하는 건.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미리암이 모세가 후처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후처를 얻는 게 합당하냐? 여기까지 말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후처 얻는 게 합당하지 않잖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왜? 누나고요. 모세 어버 키운 누나예요. 거기까지 말한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가서 네가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 네가 하나님께 뭐 저 친하냐? 나도 친하다. 너나 나나 비슷한데 막 이렇게 나와요. 이게 권위의 문제를 건드린 거거든요. 민수기 16장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권위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세워진 직분, 그 세워진 직위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할 때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나눠져야 돼요. 그건 소통이 돼야 될 영역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면 뭐죠? 이 방법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자기 권위를 건드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심각해요. 그럼 누가 와서 얘기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와서 얘기하는 거 사실 개인적으로 괜찮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길, 방법, 조건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방법을 선택해 가야 합니다. 당연히. 예.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전 저부터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리더 얘기하다 보니까 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자신 사실 그런 자리에 가야 됩니다. 이게 관계를 잘 맺는 비결 중에 한 부분이 그거예요. 관계를 잘 맺는 거, 그렇죠? 살펴보면서 나부터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정직하게 대면해보고 살펴보고 나누고 그리고 볼 때 아니면 아니라고 상대편에게 얘기해 주어서 두 사람 사이에 오해를 풀고 정리를 하고 조정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야죠. 저 사람은 나한테 부정적으로 얘기해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걸 언제부터 아니 처음부터 타고났냐고. 그래서 절대 타고나지 않았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정직한 대면이 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예,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실제가 되는 지식,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오스카 탐슨의 관계중심 전도 책을 가지고 우리 나누다가 보니까 이게 지식으로 머무르면 아무리 나눠도 또 지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삶으로는 열매를 안 나가요. 안 가요. 거기까지 안 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안 가면 의미가 없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결국. 그러니까 오스카 탐슨의 책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를 말하거든요. 그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사라지는 문제예요.
근데 가치관이 안 변하면 그대로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시간이 많이 갔지만 좀 두 번째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오스카 탐슨의 글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좀 보려고 하는데, 그분의 글을 많이 참조해서 나누는 건데요. 첫째, 화목해 하는 사명.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 말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주도성, 이걸 말하죠. 이게 하나님 중심적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됨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요. 그리고 화목해 된 우리가 나가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바울과 그의 동료를 가르치고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가르치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수직적으로는 아직 화해의 은총을 모르는 자에게 화목해 하신 말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근데 그러니까 동의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동의하세요? 오스카 탐슨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 부분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분의 글을 좀 제가 인용해 볼게요. 이 말씀은 복음의 요약본이다. 즉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지, 왜 우리에게 있는지, 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할 책임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영향권 아래 있는, 즉 관계의 원안에 있는 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뭐냐? 화목해 된 우리가 화목해야 될 사명이 있다. 제가 앞부분에 설교를 나눈 게 이런 메시지가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렇죠? 아 그래, 내가 그 사명이 있어. 예. 근데 우리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명이 우리의 것임을, 화목해 하는 그러한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 그럼 사신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사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신이라는 말은 요즘 언론에 익숙한 말로 바꾸면 특사입니다. 특사. 예, 최근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주변 나라들에게 특사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특사를 통해 긴급한 현안, 애교 문제를 다루죠. 이때 특사는 대통령을 대신해요. 그리고 대통령의 권위를 가져요. 특사를 받아들일 때 상대편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과 같은 권위를 갖고 예수님처럼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특사, 우리는 그 의식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예수께서는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특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오스카 탐슨 박사의 글을 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동일하게 우리는 이 성경적 사상을 가지고 삶의 방식에 접근해야 된다. 어디를 가든 당신은 예수님을 대변한다. 사무실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기업을 운영하거나 가게에서 장을 보거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어디를 가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한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살든 예수님을 대변하는 자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기적인 태도나 무신경함, 아집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 얼마나 큰 비극인가. 사신으로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라고 간청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한 정체성,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그리스도의 특사로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나누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사신의 정의예요. 세 번째, 사역은 언제 시작되는가? 그러면 사역, 우리는 언제부터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가? 오늘날 사역에 대해 되게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역하면 먼 나라를 생각해요. 멀리 있는 걸 생각해요. 근데 사역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우리가 언제부터 사역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도 이렇게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도 이게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오스카 탐슨의 글을 제가 그대로 좀 소개해 볼게요. 사역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이런 걸 배우고 이 정도가 되면 사역을 시작할 거라고 말한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면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틀렸다. 당신의 사역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1분 1초도 낭비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지금 당장 사역을 시작하라. 당신에게 지금 사역이 없다면 앞으로도 없다. 당신이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맡기신다. 그러니 먼 훗날 어딘가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버리라.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사역이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당신의 사역이 시작된다.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역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적극적인 자세로 사역을 감당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역이 뭔가? 사역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해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네 번째, 가장 높은 부르심.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그 사역과 관련된 이해 중요한 한 부분은 가장 높은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사역을 언제 해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힘들어요. 왜요? 사역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내가 가져야 되는데, 뭔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뭔가 내가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사역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역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자꾸 먼 나라를 생각해요. 멀리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스카 탐슨은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부르심은 복음 전파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부르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관계의 원 안에서 7개의 동심원, 지난번에 이제 살폈죠. 7개의 동심원, 나로부터 시작해서 한번 그거 올려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 이웃, 친구, 친한 친구, 또 먼 친척,
그다음에 내가 아는 사람들, 뭐 짜장면집 아저씨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모르는 사람 X 여기 나오죠?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 이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라는 거죠. 내가 사역자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가 변해버렸어.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아는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나는 과거에 세상의 가치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믿었더니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로에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의 의미, 영어 NIV 성경은 제대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인정받거나 세상에서 뭔가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영원한 사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대로 살지 않는 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칙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돌 하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옆에 파장이 생기잖아요. 영향력이죠. 이거.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 되면 뭐예요? 영향력이 옆으로 전파된다는 거예요. 영향력. 예, 나를 보는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분이 그런 표현을 하죠. 복음 전파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 안에서 사역한 사역자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다. doing이냐 being이냐. 제가 오래전에 신앙생활 정말 많이 고민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아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왜 이 문제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그때 제가 접했던 책이 에이든 토조의 하나님 추구함이라는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 책을 누가 소개했어요. 하나님을 추구함. 여러분 그 책을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은 책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책. 다시 읽어도 또 좋은 책이고요. 제가 오래전부터 읽고 기회가 돼 다시 읽으면 또 새롭게 해야 되고 깨달음을 많이 주는 책이에요. 너무너무.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신앙을 doing, 행위로 이해했다가 신앙생활이 뭐냐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가 그 책을 읽으면서 doing이 아니네. 하나님과의 관계네.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행위에 지치지 않네. 사역에 지치지 않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네. 이게 보였어요. 친밀한 관계로 초청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느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 개인적인 만남, 마음 안에서 그래서 말씀이 실제로 조명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실제가 되는 역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 그것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이 뭐냐? 지금 이분이 그걸 정확히 같은 과정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나 어떤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 정확히 똑같은 거죠.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죠. 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그렇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인식하는 가운데 결론을 갖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주님께 반응하는 매 순간마다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으면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는 벗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도 바로 거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오스카 탐슨의 글을 좀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단한 뭔가로 만드실 계획이 애당초 없으셨다. 하나님은 그저 당신이 그분의 처소요 그분으로 채워지는 당신 자신이 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 특별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거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요. 제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선교사나 목사나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는 거 아닌가요?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내가 아는 성령 충만한 유대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부품 가게에서 부품을 팔고 사업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집을 파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설교하지 않는다. 대신 날마다 설교 같은 삶을 산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 시간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길이 뭔지 성경 안에서 찾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곧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의 말씀이 곧 능력임을 알기에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조정해 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곧 삶입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교리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당신의 세계로 다가가라. 예수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 곧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 각자의 세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세계에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할 사신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세계가 뭐냐? 우리의 세계, 그게 우리의 동심원이에요. 내가 기껏해야 돌 하나 던져지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 X까지,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세계라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라 그러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나? 나의 예루살렘이 어딘가? 내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에게는 온 유대가 있어요. 우리의 친척,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구들. 사마리아도 있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 사람 아주 싫어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끝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죠. 이게 사신되는 삶. 내가 그리스도인의 특사로서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면 그 옆에 파장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고 진짜 말씀을 따라 살고 진짜 말씀을 따라 삶을 조정하면서 실제적인 믿음의 종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감동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친절을 베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일을 본다면 사랑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어져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면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내 안에, 내 옆.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마 이 땅에 놀라운 복음화는 정말 속히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